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었고 또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이렇게 그에게 많은 그런 이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참 활동을 많이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위치에 그 위치보다가도 더 뛰어난 그런 활동을 했던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최후의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이 돼서 로마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래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스스로 깨달아야 은혜가 됩니다. 남이 지적해 주거나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첫째는 뭐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진단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그런 경우가 바울을 통해 볼 때 있구나.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겸손하게 살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고통의 병을 말합니다. 육체를 막 찌르는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은 바로 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의 병이 아주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사도 바울을 평생 귀한 일꾼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는 만큼 나는 주의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거둬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요, 율법으로 그런 바리새인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런 대단한 또 베냐민 집하고 이런 참 교만할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만하고 하나님 떠날 겸손치 못할 그런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그런 인생 스펙을 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천국 계시를 받았습니다. 삼청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붙들어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가만히 내비두면 저절로 교만해져.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랬는지 압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그는 그야말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단을 그야말로 정의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정말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용기 그냥 백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그냥 두면 이게 교만해가지고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눈에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약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때라고 그렇게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준 것은 겸손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들이 너무 잘 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일을 실패시킬 수도 있어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실망을 시키고 좌절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아지고 낮아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겸손한 사람을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가시를 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에 가시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눈에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겸손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허리는 가장 육체에 힘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가장 힘쓰는 이 부분 허리를 뭐로 두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두르라. 이 말은 따라합니다. 겸손이 힘이다. 겸손이 힘이에요. 사람들이 때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못해서 팡팡 넘어집니다.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 높아지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겸손한 자는 높아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파워가 있고 겸손이 힘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힘이 있고 변화시킬 힘이 있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다가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높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삽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동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고 그야말로 한 나라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모세를 대적한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동생이고 동생이 실수를 했어요. 구스 여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을 한번 나무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도자를 대적했다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쳤는데 문둥병이 발했어요. 온몸에 얼굴에 그냥 하얀 밤점이 생기더니 그게 문둥병이었습니다. 언제 미리암이 회복이 됐느냐?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회개시킨 후에 회복을 시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도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진짜 훌륭한 왕,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던 때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가 마음이 교만에 들은 거예요. 교만이 들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우습게 본 거예요. 제사장을 무시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벌써 교만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내가 왕이니까 그러면서 왕의 자격으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우시야를 쳐버렸어요. 치니까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발했어요.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천병, 세상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암도 우시야도 문둥병이 들게 만든 거예요. 요사이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도 많잖아요. 문둥병은 치료가 되지만 이 치료 안 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늘 겸손해야 돼.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줬지만은 정작 자신의 이 눈병만은 고치지를 못했어. 다른 환자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바울 자신의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어요.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하갈이 가시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 형이 가시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첫 분인나가 가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장인인 사울왕이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윗에게는 얼마나 가시였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항상 아프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가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겸손하라고 질병이나 사람 가시를 붙여줘서 우리를 그냥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시들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요. 육체의 가시가 왔을 때 겸손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 준 이유는 주께 간구하라고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주께 간구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가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깨달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시를 줬어요. 이데올로기 가시를 준 거예요. 이 가시를 줬는데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성도들이 수백 명씩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줬다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로 인해서 사역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의 가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신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칠 정도로 이 가시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쳐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통과 질병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기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꼭 3번 기도했다 이 뜻보다가도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성도는 고난이 닥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길만이 살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가시 준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도 고통이 임할 때 뭐 하셨습니까?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심히 고통스러운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어요. 뭐를 올렸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곧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경건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를 찾지요. 자녀는 그러지 않아요. 부모를 찾아요. 그러면 찾을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모님 찾아도 사실 해결 방법 없어요. 부모님 찾아도 해결법이 없어요. 스승을 찾아도 해결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유명한 약을 찾겠습니까? 유명한 의사를 찾겠습니까? 의사도 약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찾는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진짜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있어요. 낙심스러울 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조용하게 사람에겐 입을 닫고 하나님에겐 입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힘드는 거는 잊어버리게 하고 문제는 해결해 주고 모든 거 원상복귀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남이 망하는 걸 보고 망한다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오늘 첫돼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 보고 망한다고 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여 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배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진짜 기도해 줘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체의 질병이나 가시가 찌를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잖아요. 편안한 블레셋 땅을 그야말로 건너갈 때도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했어요. 다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낮춘 거예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딱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봐라. 블레셋 사람이 저렇게 호전적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면 블레셋도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걸 배워라. 하나님이 인도하면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거라.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의 가시는 뭡니까? 죽을 병입니다. 요사이 죽을 병은 뭡니까? 불치병, 암 같은 거. 이런 불치병들, 이 죽을 병이거든요. 이런 병에 들면 하나님께서 왜 들게 했느냐? 왜 이런 가시를 줬느냐? 기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정말 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에게 멸시당하고 그랬어요. 분인나가 가시예요. 이 분인나가 얼마나 푹푹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찌르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남편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한나를 그렇게 챙겨도 한나는 그 불행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말 분인나보다 더 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려가지고 분인나의 자손들은 이름도 없지만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왕적인 힘을 행사하고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런 삼직을 행사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기도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가정의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를 미워하는 가시 같은 사람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열쇠를 우리가 이번에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 주변에 여러 교회가 이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만 하는, 우리나라 전체 교회는 6만 5천 교회밖에 안 돼요. 해외 교회까지도 다 이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8시에 교회에 오시면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한 교회 목사님들로 내가 쭉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를 해보니까 목사님, 성도들 개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질병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막 뜨거워지고요. 열심히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라고. 이번 21일 기도회는 여러분 정말 사명 문제, 인생 문제 다 해결받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극장 스크린보다가도 더 좋은 스크린을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를 주신 것도 기도하라고 주신 것임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시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 주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왔다면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찾으면 힘을 잃지만은, 다른 방법을 찾으면 길이 없지만은 기도를 회복해버리면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현재의 불행이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실패가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아픔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래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자꾸 찾으니까 힘을 더 잃어버리고 더 절망이 오고 더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막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또 회복을 확 시켜주셨다가 또 자만하지 말았고 또 가시를 딱 주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 또 한때 되면 또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여러분이 볼 때 절대 우리가 실패다 하는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가져가서 매일 새벽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통 중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을 때 깨닫고 응답이 왔는데 그래도 이 육체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가시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준 가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더 큰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가시를 제거 안 시켜주고 그대로 유지시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응답만 온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약한 거, 몸이 약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능욕당하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궁핍, 물질의 경제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적 박해받는 사람이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공고, 너무 심신이 피곤한 거, 이거 좋아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왜 기뻐한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능력 받을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능력 주시려고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교회도 육체의 가시,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시가 있거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거 붙들고 각자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능력 받습니다. 가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고난 중에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세 보세요. 광야 40년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그는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나온 작품이 모세오경이 나왔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그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고 그 고통 중에 신약 성경 13권이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 보세요.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능력 주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신앙해버리면 여러분 인생 더 망쳐버립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작가 크로스비는요,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찬송을 할 때
지은 찬송시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크로스비가 지었거든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송 작가로서 어려서부터 그는 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로 얼마나 냉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크로스비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쓰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54년 동안 19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것은 21편 찬송가에 지금 현재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이 크로스비를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소경에다가 그리고 여자아이에다가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받았지만은 그는 복음 깨닫고 기도했더니 인생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불리한 여건을 타고나도 크로스비보다 더 불행한 여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비는 눈을 감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기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크로스비 이상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니까 2번이나 능력 주신다고 기록이 됐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육체 가시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큰 그릇 만들려고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바울처럼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 가시들,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을 받는,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첫째는 뭐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가시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가시라는 것.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가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정말 주의 뜻대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가시를 여러분 불행의 원인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의 정말 가시인 것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만들어 봅시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